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신 영안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김지승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니까 제 이름이 나와 있던데 제 이름이 백정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보를 볼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승 목사님께 이제 그 전화로 안부를 여쭈어봤을 때 그 헌신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헌신 예배의 주제와는 달리 그 선교 보고만 하고 가는 그런 우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약간의 염려를 갖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한국교회 부목사를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눈치 없는 짓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믿음에 근거해서 나와야 되지, 직분과 직책에 근거를 두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지속되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온전치 못하고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치면 그 속에는 분명히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일이 또 생각 이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나 자신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와닿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생활 속에서 선교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나눌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 현장의 이야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쭉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알아서 도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는 사역이고 요거는 그 설교고 요거는 말씀 적용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서 쭉 이렇게 들으시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캄보디아로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갔습니다. 다른 선교단체와 함께 듀얼로 나간 게 아니고 합신세계 선교회, 하나의 선교회를 파송 선교단체로 하고 8년 전에 캄보디아로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GMTC라는 선교 훈련 기관이 나름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데요, 서울 목동에. 거기서 선교 훈련을 한 6개월 정도 받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가서 선교 훈련을 받는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 경상도 사나이지만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보면 사나이지만 눈물이 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사나이면서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은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가사를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라는 그 가사의 내용을
그 내용에 제가 뭔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울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그 지난 한 10년 동안에 부교육자 생활 하던 그 시간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성격상 이렇게 요령 피우거나 뭐 고지곧대로 요령 피우거나 그런 걸 못하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지곧대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막 열심히 죽도록 그 교회 직원으로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그 만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상태로 선교지에 보내놓으면 여러 사람 다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 직원이 일만 주라고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이게 좀 메말라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선교지로 나가면은요, 그 선교한다 하면서 여러 사람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스스로가 그 교회 직원으로서 그렇게 일만 죽도록 했다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회복돼서 캄보디아 땅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제 마음을 만지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이게 일 중심으로 가다 보면요, 이게 나도 메마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방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짧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짧은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눈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 그리 시냇가로 보냈고 그 다음에 이따가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통에 가루가 다 떨어지고 병이 이제 몇 방울 기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엘리야를 만나서 그 가정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그 시대적 상황을 딱 보면서 이것을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이 가뭄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부여해 준 것이 가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렵게 사는 사르밧 과부가 그런 통에 가루가 다 떨어지고 병에 기름이 마르는 그런 상황 속에 엘리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다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풍성한 은혜라기보다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을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연명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연명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아니고 연명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자가 이렇게 막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지 말라고 어떤 치료를 해서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걸 연명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그냥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기보다도 연명의 은혜라고 이렇게 와닿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8년 전에 캄보디아로 파송 받을 때에 파송교회가 좀 죄송합니다만 많이 약했습니다. 저쪽 반야올 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교단입니다. 너무 약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한 매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여러 교회가 힘써 주시면 5가정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현장에 딱 가보니까 캄보디아는 자체 생산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외국에서 전부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외로 물가가 비쌉니다.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는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죽지 않고 근근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상황을 연명의 은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 사역은 어떤 줄 알아요? 제 사역은 프놈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를 타고 1시간 30분 가야 됩니다. 마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잖아요. 저쪽에 예배 또 드려야 되니까 여기 예배 드리고 금방 와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이 성도들이 성도입니다. 예배 드리고 오면은 이 사람들은 완전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노출돼 버려요. 누구에게요? 친인척들한테. 친인척은 누굽니까? 마을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자들입니다. 불자들.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죠. 너 왜 교회 갔니?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소리가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그냥 평범한 불자로 살다가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선대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그냥 예배만 근근히 유지해오는 연명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통장에 잔고가 몇백만 원 있다고 해서 그거 너무 혹기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아들이 죽고 아들이 살아나고 또 이 사르밧 과부가 또 고백하잖아요, 그죠?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기름하고 가루 때문에 막 좋아 죽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연명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통장 잔고에 얼마 있습니까? 그게 풍성한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크신 은혜는 분명히 자신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죽자 이 엘리야는 이 여인은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에게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8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엘리야 때문에 먹고 살게 됐잖아요. 늘 감사해야 되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었고 당신이 오니까 아들이 죽고 내 죄가 생각났다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남한테 핑계대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 묵상을 하면은 계속 이렇게 되씹으면은 이 상황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죄와 직결되어 있는 그 가뭄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성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인 사르밧 과부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하찮은 여인, 정말 하찮은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다루어야 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루어야 할 문제. 하나님은 그의 숨겨둔 죄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깊이 숨겨진 죄, 그것은 평범한 일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큰 충격이 있을 때에 자신이 완전히 허물어질 때에 그 죄는 덜 추어내지고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좌절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연명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아유 그래 이렇게 연명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름도 안 떨어뜨리게 하시고 가루도 안 없어지게 하시고 통장에 잔고도 어느 정도 있고 아유 하나님은 내 죄를 잊어버리시고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대개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삼남전도에도 자녀 다 있잖아요. 그죠? 다 먹이고 다 입히고 마지막에 매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들어야 아버지입니다. 예. 안 맞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코너에 밀어붙이시고 꼼짝마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직면. 딱 드디어 때가 됐구나. 직면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저 깊은 속에 있는 꽁꽁 묻어둔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덜추어내는 것은 죄책감을 과중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여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야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됐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이 선교사들이 좀 부담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성도님들이나 선교 현지에 있는 그 선교 현지 사람들의 죽은 아들을 살려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최소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딱 살려주니까 인정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죽은 아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를 딱 해결해 줘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큰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큰 틀 안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큰 문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그 생각나는 문제, 그 죄, 그리고 완전히 치유되는 사르밧 과부의 그 회복, 이런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맥락으로 쭉 가다가 엘리야가 인정받았다. 이거는 좀 뭔가 벗어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묵상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방금 고민했듯이 제가 현지에서 예배드리고 현지인들 머리 잡고 안수 얼마나 해주는지 모릅니다. 안수기도 열심히 해줍니다.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서 선교사님 저 병 났어요.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르밧 과부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회복과 치유가 되는 그 일에 도움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니까 이 마음이 싹 가벼워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한 것은 생활 속에서 꼭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 죽인다 이러고 나가 뿌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생활 속에서 생각이 나고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사르밧 과부가 변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다 보면은 교회가 막 건강한 일꾼으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그 죽은 아들이 과연 우리에게서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로 아들이 죽었어요. 1985년도에 둘째 형이 저 안동 하회마을 가서 진짜 그 고등학교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 가정의 믿음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절대로 뭐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은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십시오. 그러나 적용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에게 있어서 그 죽은 아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의 박탈입니다. 박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박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돌 던지고 절에 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박탈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차렷하고 이렇게 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큰 시험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선교 현지에서 딱 경험했거든요. 이 사르밧 과부 이 스토리는 한 두어 달 전에 말씀 묵상했던 거고, 이게 적용되던 게 불과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6월 2일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이죠.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네요. 그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딱 나왔는데 그 교회에 뭘 두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을 아닙니다.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그냥 흙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턴을 하려고 딱 이렇게 폼 잡는데 저기서 오토바이가 쫙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를 딱 보니까 내가 충분히 돌아도 상대방은 나를 인식하고 서거나 피하거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단하에 그 우측 좌측 그 깜빡이를 넣고 이렇게 좌회전을 들어갔는데, 이 오토바이는 그 마을길이 늘 익숙하던 길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방 주시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끝까지 가도 승산이 있는 거예요. 왜냐? 저는 충분히 저 오토바이가 저 정도 있으면은 나를 보고 피하겠다. 근데 저 오토바이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그러면은 경찰이 내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 아무튼 차에서 내렸는데 이 오토바이 그 운전수는 마을 사람인데 그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앉았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선교 현지의 그 현실을 말씀드리자면은 선교사님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제가 캄보디아 가면 그 캄보디아에서 좀 대접받고 좀 우쭐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 이래 착각도 한번 했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민인데 선진국, 저기 동남아의 캄보디아 나라 가면 내가 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왔는데, 그래서 저 어깨에 좀 힘 좀 주고 우쭐거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은요 완전 찬밥입니다, 여러분. 예? 그 뭐 돈 좀 뜯어내려고 할 때는 선생님 그러다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또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완전 이거는 뭐 하이에나가 달려들어서 뭐 뜯어먹듯이 그렇게 노출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자체가 선교사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충돌을 당하는 순간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또 하이에나가 또 몰려와가지고 나를 뜯어먹겠다. 다시 말해서 오토바이 저기 가족들이 막 돈 뜯으면 합의금 달라고 막 하면서 있잖아요. 최소한 뭐 50만 원,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그 나라의 한 달 월급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 17만 원, 18만 원인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저에게 뜯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뭐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오토바이 쪽 합의하려고 뭐 100만 원 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험회사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회사 전화를 해서 지금 사고가 났으니 빨리 오라고 그렇게. 보험회사 직원은 캄보디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잘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심하게 오토바이 쪽에서 부르면은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해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이 프롬페 시내에서 오기 때문에 1시간 반이 걸려요. 그 사이에 경찰이 저를 데리고 경찰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조수를 꾸미는데 오토바이 척 소리만 들은 거예요. 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상당히 불리하게 나쁜 놈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여기 오토바이 그 운전사는 쓰러져서 기절했고 병원에 가보니까 뇌가 부어 있더라.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 절대로 기절 안 했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난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뜯어먹으려고. 경찰은 내 편이 아니라 저쪽 자국민 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차량이 압류가 되고 보험회사 직원이 또 경찰서 왔다 갔습니다. 그럼 충분히 저는 집에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집에 가지 말래요. 그때부터 약간 긴장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상황이 좀 심상찮아요. 그래서 제 캄보디아 동생, 친동생이 아니고요. 예, 엄마가 캄보디아 사람 아닙니다. 친동생이 아니라 그냥 지내면서 조금 이렇게 작은 사업하는 친구 동생 삼자 해가지고 선타이라고 동생 있는데 동생한테 새벽 5시에 전화했습니다. 야, 지금 나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다. 좀 올래. 그러니까 달려왔더라고요. 근데 진행되는 상황이 이 친구도 외국인이 당하고 있는 거를 처음 본 거예요. 자기는 와서 그냥 저를 신원 보증하고 데리고 나가려 했는데 경찰 쪽에서 계속 사건을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경찰청까지 갔습니다. 도경찰청에서 저는 해결받고 내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나갈 줄 알았는데 또 못 나가고 하룻밤 더 자래요. 2박 3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은 자유의 박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냐? 그 상황에 사르밧 과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딱 생각나면서 나의 이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왜? 말씀에서 사르밧 과부가 완전 비참하게 종결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게 회복과 치유로 갔잖아요. 그죠? 말씀 묵상을 하니까 현재는 어려워도 말씀에 근거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세요. 예. 그래서 제 동생이 이틀 밤을 자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고 화가 엄청나게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판사 앞에 서야 됐습니다. 그렇다 해서 법정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판사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판사하고 몇 마디 대화를 합니다. 이름 뭡니까? 생년월일이 뭡니까?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조서는 이미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고 나오면 오전이었습니다. 나와서 오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오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고 그 찬양이 내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찬양은 2006년도에 한 해 동안만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일산에서 부목사 할 때 일산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찬양만 좋아하셨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이렇게 쭉 나가는 찬양인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저도 2006년대 그 교회에서만 불렀습니다. 근데 2019년 6월 달에 6월 4일 날 이 찬양이 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판사 만나고 나서 밖에서 대기하는 오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게 전율이 쫙 오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를 만지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제가 항상 겪던 게 아니거든요.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박 3일 동안 이와 같이 그 경찰서에서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자유가 박탈된 그런 상황과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선교지 후진국은요, 이 인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엮어서라도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내가 주장하더라도 경찰과 판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저는 구속 추가 수사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뭐냐면 환자 기절하고 머리가 부었다. 이런 이 외국인을 계속 구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압니까? 이틀 밤 동안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는 감히 사도 바울과 저의 상황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뭘 했을까? 기도만 했을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그죠? 가슴이 답답하고 이건 뭐 집에 언제 갈지도 모르고 또 캄보디아 상황이 돌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황당한 경우 충분히 집에 갈 수 있는데 한국 같으면 황당한 사건을 통해서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으니까 당장 뭐가 생각났습니까? 내 죄가 생각났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8년 동안 내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조목조목 회개했습니다. 어디까지 회개했느냐?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내 평생에 저렇게 낮아져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정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판사 만나고 나서 저는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그 임재와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 인제 알았어요, 선교사님. 아니, 알았죠. 알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목욕탕 들어갈 때는 뭐 찝찝하고 그랬는데 뭐 사우나 쫙 하고 그죠? 땀 쫙 빼고 나올 때 얼마나 개운합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걸 경험하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정말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막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바꿨습니다. 선교를 그동안은 제가 어떻게 해왔냐면 여러분 합신의 정신 아시죠? 바른 믿음, 바른 생활, 바른 교회, 그죠? 이게 참 좋습니다. 근데 요거 자칫 잘못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적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8년 동안 선교한 거 곰곰이 그 경찰서에서 잠이 옵니까? 잠이, 그죠? 거기서 잠자면 완전 정신없는 사람이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선교를 쭉 돌아봤습니다. 나름대로 합신맨으로서 바르게 하자 했는데 돌아보니까 전부 지적질이라. 너 이래 하면 안 되고, 야, 너 저래 하면 안 되고. 뭐 애들이 교회 막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앞에서 막 찬양하고 이러는데 애들이 동네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저거들도 막 장난치고 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하냐고 조용 안 하냐고. 그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가들이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 한다니까 와가지고 근데 외국인이 와서 찬양하고 뭐 이러니까 뭐 노는 데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해 안 하고 상대방을 이해 안 하고 합신에서 배운 바른 그래서 지적질만 해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지적이 넘어서 정죄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 잘해보겠다고, 캄보디아 사람들 잘해보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갔잖아요. 그죠?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8년 전에. 근데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늘 이렇게 당하고 살잖아요. 그죠? 물건 사도 바가지요. 아무튼 당하고 삽니다. 그런 몇 가지를 경험하고 한 1, 2년 살다 보니까 사람이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정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정죄하냐면, 너가 이 땅으로 사니까 이 모양으로 살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솔직히 제가 성격이 송을찍해서 이렇게 이실직고 하는데, 너가 이 땅으로 사니까 이렇게밖에 못 산다고. 언제 후진국에서 벗어날래? 교통 보세요. 정말 무질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사람 속여 먹는 거는 기본이고, 여기서도 뭐 죄 짓기 싫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하는데 아무튼 제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정죄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 안 하고 막 달려왔거든요. 뭐 충성대회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그 막 달려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보내놨는데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GMTC 훈련할 때 축복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제 니 그만 교회 직원으로 그만 일하고 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라. 주께 힘으로 그 자리, 뭐 이렇게 그래 보내놨는데, 축복의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이 자학으로 간 거예요. 이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 같은 게 이런 후진국이어가지고 이런 건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스스로를 막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목회자요, 하나님의 선교사죠,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근데 스스로를 그렇게 자학하고 자괴감에 막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누구를 통해서? 제 아내를 통해 가지고. 아내를 통해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선교사 보냈으면 선교 열심히 하고, 그러고 캄보디아 사람들 그렇게 욕하고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어디 담임 자리 안 챙기나. 여보, 한국에서 당신 같은 사람 안 부르니까 그냥 여기 있어서. 이렇게 저희 아내가 늘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걸 늘 뒷전으로 여기다 보니까, 삼남정도 여러분, 아내의 말 잘 들으십시오.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 잘못 들으면 경찰서 갑니다. 2박 3일 한번 자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다 이제 회개하고 다 뒤로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다 잡아 고쳤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거 안 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냥 친구였습니다. 친구. 하나님이 이 친구란 단어를 떠오르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깡패도 친구 있습니다. 근데 깡패 친구가 깡패 보고 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친구는 친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서에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생각이 바뀐 것은, 그동안 해왔던 나쁜 질 이런 거 안 하겠다. 그건 뭔가 그 사람들은 그 모양으로 사는 건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너가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정죄는 안 하겠다. 그건 뭔가? 그럼 친구다. 그 친구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렇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겠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만한 깜이 못 됩니다, 솔직히.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2박 3일 동안 그 밀착 동행한 우리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 이름이 짠타입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인데 48시간 동안 저는 안에 자면은, 경찰서 안에서 자면은, 이 친구는 경찰서 마당에 나무 사이에 그물 들이워가지고 그물 위에서 자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면서 목이 무딱 껴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물 사다 날리고 밥 사다 날리고 또 그리고 이걸 이제 저는 설교복이라고 합니다. 이 설교복이 땀이 가득 차거든요. 현장에 있어 보면은 그 더운데 설교하고 이러다 보면 여기 하얗게 변했어요. 왜 하얄까요? 눈이 왔습니까? 땀이 그 말라가지고 하얗게 돼. 그런 옷 갈아입으라고 옷도 막 가지고 오고 이런 그 밀착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인 정서로 생각하면 뭐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캄보디아 현장에서는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특별한 일이에요. 보편적으로는 목사님 그 좀 고생하세요 하고 집에 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집에 안 갔어요.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제 스스로가 기도가 안 될 때 짠타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도가 이래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캄보디아인 제 동생, 그 친구가 경찰서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잘 때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판사 앞에 서는 그날 아침에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군대 장성 쓰리스타 두 사람을 데려왔어요. 저 때문에 별이 6개 떴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자존심이 정말 세요. 사람들이. 한국 같으면 쓰리스타가 판사한테 전화해서 그 외국인 그 캄보디아에서 저 고생하고 이러는데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러면 전화 한 통화로 끝나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판사가 얼마나 자존심 센 판사뿐만 아니라 사람이 대부분 자존심 세요. 성도들도 자존심 세기 때문에 이게 야단 못 쳐요. 그냥 달래야 됩니다. 그 정도로 민족이 자존심이 센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직접 왔습니다. 쓰리스타가 두 사람이 직접 왔어요. 와서 판사를 만나고 결과 나올 때 오후 때까지 계속 그 판사 옆에 있는 서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일 좀 잘 처리해달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제 동생 선타이가 데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 데리고 온 것, 가지고 온 것, 돈 200만 원. 돈 200만 원 왜 가져왔냐면 이 친구가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벌금 맞겠다. 벌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풀어주지는 않겠다. 그 속된 말 좀 죄송합니다만 판사 가오가 좀 서려면 좀 받고 뭐 그럼 가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 쓰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잘 알잖아요. 이 친구는 캄보디아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업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금하고 판사 그 대접비하고 그래가 200만 원을 딱 챙겨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바보처럼 그것까지 못 생각하면 저는 또 며칠 거기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가져올 때까지. 아무튼 그 친구가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대처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동생아, 내가 그 나가서 차 팔아가지고 내가 이거 갚아줄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그 천천히 갚으세요. 예. 물론 뭐 한국말로 안 했고 캄보디아 말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짠타가 성도 30대 중반 그 짠타가 드디어 저한테 밝혔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10년간 모아놓은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벌금 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거 정말 캄보디아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10년 모았는 돈을 목사님 벌금 내라고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목사님 돈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집에 10년간 모아놓은 200만 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그래 가와라 이러겠습니까? 괜찮다. 아무튼 그 마음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저는 친구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이 시간 이후로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물상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할 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이 와닿는 것이 결국은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계속 곱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합니까? 기도하죠. 아이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은 이쪽에서는 이 생각이 막 나죠. 아, 그런가? 또 이쪽에서는 이 생각이 막 나죠. 그런가? 그러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기도만 하면. 저도 기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합신 다니지만 산기도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주암산 기도원 있잖아요. 그때 막 다녔어요. 2000년도, 1999년, 2000년, 2001년 그때 대구 동원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나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말씀을 딱 잡으니까 사건이 딱 닥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흔들리지 않고 이거다라고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묵상의 큰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고 치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바로 이 말씀의 묵상, 성경 공부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좋은 거 많잖아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부담된다고요? 아무튼 그러면 금년철야, 아무튼 기도회 이런 거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한번 달랑 갔다 와가지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3년만 있으면 저희 아이들 대학교 다 갑니다. 3년 후에는 제 아내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3년 전에는요? 3년 전에도 제가 선교센터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거창해 보이고, 그럼 선교사가 그 말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그 교회 터 위에 그걸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건축 완공이 되면 저는 내년부터 최소한 2박 3일, 3박 4일 동안 혼자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과 한국교회의 건전한 전통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가능성을. 제 혼자 막 자아도취해가지고 나 이번에 은혜 받았어, 한번 해보겠어 이러면 혼자 자아도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그 짠타 밀착 동행한 그 성도 짠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짠타가 눈치가 없이 목사가 힘들어 죽을 때는 좀 피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는 피곤한 모이다, 힘든 모이다 이래서 피해줘야 되는데 눈치 없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볼 거 다 봤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좀 피곤하시고 좀 이렇게 힘드실 때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피해 주세요. 그런데 이 짠타는 눈치 없이 24시간 저하고 밀착 동행하면서 제 못 볼 거 다 봤어요. 뭐 본 줄 압니까? 화장실 그게 아니고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상 쓰고 어떡하지? 죽겠나 주여 죽겠습니다. 이런 거를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제가 그 짠타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마위네아그로알크니어 미엔크리 쭉 너릉무함칼랑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쫄네아그로알크니어 천혜양능 어버이어버이 땅어 다윗사크리 쭉 너릉무함칼랑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지가 문제 생겼겠네. 온갖 죽을 상은 다 죽겠다. 그 얼마나 속된 말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 억수로 미안한 거예요. 짠타한테. 그래서 짠타야 미안하다. 내가 설교할 때는 막 쉽게 막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고 막 했는데 막상 내가 이러니까는 야 죽겠다 야. 그러니까 이 짠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하나님 자녀가 큰일 닥치면은 어려운 일 닥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게 있다 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제가 설교했던 거를 저한테 오히려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받아서 이 친구 가르치면 교회 살리겠다. 캄보디아는 아직 목사가 꼭 교회 살리고 이런 필요 없거든요. 복음만 충만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가지고도 이 말씀 적용을 목사한테 막 하는데 이거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이 교회 충분히 살리겠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마을이 7개 마을 4,000명이거든요. 반경 5km 안에 7개 마을 4,000명을 이렇게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 못 들어와요. 우리 선교사들 간에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4,000명 상대로 이 짠타가 사역을 하면 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선교사가 언제까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뼈 묻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나 뭐 3대에 걸쳐 가지고 저기 합정동에 저 안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옛날이고 요즘 선교사님들은요 가능한 한 빨리 이양해주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짠타를 내가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데리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짠타의 성경 공부와 한국교회 전통을 짠타에게 그대로 물려줄 뿐만 아니라 짠타 주위에 짠타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선교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연명의 은혜밖에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선교사가 현장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요. 이방인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줘서 지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이에나들이 막 물고 떠들려고 할 때 천사가 막 동원돼가지고 바바박 물리쳐주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천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는 천사는 돕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동원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가 사역지에서 뭔가 좀 이렇게 발동 걸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부딪히고 좌충우돌되면은 이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이 자기 비하가 막 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막 눌릴 때가 있어요. 귀신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확 올라타가지고 막 힘들게 해요. 그때 제가 이걸 물리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유독 저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시기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삼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꼭 고이 간직하시면서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선교 현장에서 말씀 묵상과 또 적용되는 그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영안교회 제3남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3남전도회가 세상적으로도 버거운 일을 감당하고 참 육체적으로 열심히 달려야 하는 그런 힘들고 지치기 쉬운 상황 속에 방치되어 있고 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막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삼남전도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 다짐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백하며 크게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가게 해주시고 이 영안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강한 일꾼으로 풍성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